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이냐면 천국 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럼 믿으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신 죽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서 승리했습니다. 죽으신데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누굴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정의롭게 의롭게 막 죽는 사람이 있으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주의 일꾼에, 주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상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은 믿음의 상정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더 잘하라고 했습니다. 더 잘하라. 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상전이 있으면 지금 더 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하죠. 그죠? 그러나 진짜 내 피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 형네 이제 공장을 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래도 책임지고 하는데 또 막 그냥 바쁘고 그래 막 더 시간도 막 따지지 않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요즘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딱딱 따지고 또 외국인도 그래. 외국인도 하는데도 시간 딱딱 따져서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 동생이 또 같이 하고 가는데 동생은 일찍 나오고 늦게 가면서 또 막 일이 막 밀리고 그럴 때만 그렇게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따지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따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여러분 줄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원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나의 상전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그 교훈과 그 말씀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분명 인정받고 하나님은 지금 무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 미혹의 소리,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때로는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서 참된 경건의 길로 걸어나가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약속한 복된 길입니다. 이 복은 땅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 아는데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저것도 옳은데 저 말이 더 옳은데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흐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그 진리라면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린애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이의 말이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짜 경건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징벌했습니까? 분명히 마지막에는 정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도 내가 옳으니 막 다투고 싸웁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신 예수님 앞에서도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다면 단순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 변론과 언쟁이 생기고 결국은 악한 것에 끌려갑니다. 단순하게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옳음을 주장할 때 내 생각에 분명히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어리석은 옳음이에요. 그 길로 나갈 때 결국 어떻게 악한 것에 매인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옳다고 했죠, 그죠? 여기도 옳다, 저기도 옳다,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옳습니까? 미국은 옳습니까? 뭐 개인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란은 옳습니까?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 지금 일부 있어요. 근데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뭐인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상하고 병든 뭔가 왜곡된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는 의입니다. 이건 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학대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롭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떤 손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사단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들은 대부분 악한 마귀 권세에 잡혀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진짜 경건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 이미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달라.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뭐예요? 용서하면서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어둠에 매이면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서 안 받아줘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배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악한 그런 활동으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 변질된 모습이에요. 변질된 모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서 그런 것을 이유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하죠. 그죠?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내 속에 상하고 병든 모습이 죄악의 메인, 어둠의 메인 모습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좀 이해를 시키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문제들은 분명히 어디 내에서 우리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걸 자꾸만 저는 건드립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그런 거 건드려서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살지만 병든 모습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침 받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이나 그런 모양은 약간의 유익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함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죠. 우리는 끝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매여서 높아지려고 구하려고 또 번세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올무와 파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는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파멸시키잖아요. 그죠?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자기는 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입니다. 악한 소욕입니다. 그냥 단순한 소욕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욕이라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대부분 악한 소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이 죽든 말든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을 겪든 말든 자기 목적 야욕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속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얘기로 들으라는 겁니다. 내 얘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진짜 내 살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 단순하게 육신의 수욕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도요, 믿음을 하는데요, 악한 싸움 많습니다. 믿음을 앞에 딱 놓고 자기 수욕을 그냥 막 이루려고 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다시 악한 싸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내에서도 싸울 때는 뭐라 합니까? 당신이 사단이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는 또 당신이 사단이라고 서로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사단 맞아요. 왜? 사단에 매일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단에 매일 수 있고 나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천국 가기 원하지만 지옥 가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면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증거를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제거해야 되고 죄를 씻어야 되고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한 서너 채 사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되면 성공입니까? 그런 육신의 수욕 속에서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갑니다. 우리 결국 어디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 본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김주일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막 급하게 전화 와서 갔어요. 그러니까 간병인만 지금 거의 있더라고요.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대보고 여기도 손 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미 의사가 와서 결정을 났더라고요, 벌써. 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봤지만, 그래서 막 목이 만져보고, 막 손을 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동생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더니, 그냥 돌아가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비겁하다고만 생각이 왔기 때문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럼 돌아가셔서도 평안합니다. 돌아가시는 분 보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막 섬찟하고 무섭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벌써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이십니다. 육성으로 그냥 뭘 육성으로 본인이 들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 진짜라 내가 너를 십자가 지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었대요. 예. 그래서 예? 예수님 이제 군대 가셔서 이제 다리 다치셔갖고 한 다리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렵고 막 무시당하고 했겠죠. 그 본인이 이럴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같은 병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린 주님만을 위해서 분명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또 상한 부분, 모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난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버티고 있다.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생명을 내주셔서 예수님 나를 죄지 죽을 죄값 다 치러주는데 그냥 죄를 끌어안고 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완고하게 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고하게 되지 마라. 완고한 것은 결국 내가 속는 겁니다.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완고한 사람들 다 보면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다가 속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 앞에 죄의 종이 되어서 속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을 거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뭐냐면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악에 매여서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완고하게 버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선한 쪽으로 납니까? 악한 쪽으로 납니까? 모르겠죠. 대부분 내 중심적으로 납니다. 대부분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아닙니까? 온전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세상에 죄악의 아픔과 슬픔이 다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은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만져줘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가고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되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이 없으면 선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고사 여러분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고사 싸워서 사단의 고사에 불 달고 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선사처럼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소욕을 통해서 우리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미 병들고 상한 모습을 가지고서는요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습니까? 네? 김길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강직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로한테 자꾸만 푹 찔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거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셨고 마지막까지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악한 곳에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아이, 야, 네가 알아서 다 하라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영역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잃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도 잃어버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마음 놓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성령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반쪽만 충만할 때는 있어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가서는 아니야. 우리 양쪽이 다 전반적으로 다 더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지적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한편으로 또 어찌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보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막 그 부분을 또 많이 매있고 눌려있는 부분 많이 있으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지정률과 사람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어져서 진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피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영생을 취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 멸망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건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면서 장래 토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대부분 압니다. 근데 알지만 대부분 쏙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맞아 다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럼 내 삶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쏙습니다. 내 상한 모습에 병든 모습에 죄인의 모습에 더 나가면 악한 모습에 쏙아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헛된 변론을 피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길로 나가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하라. 이거는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못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변론, 내 중심적인 변론은 요거 대부분 자기 올무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성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면서 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며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악에서 대적선을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선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생명을 걸어가게 해주옵시고 선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